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6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6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도록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과 모세, 어쩌면은 애굽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드디어 붙은 것입니다. 이는 바로에게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달리 말하면 이것은 선전포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이 폭탄적인 이 선언은 어떤 결과를 몰고 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하고 또 불평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5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6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들을 보내겠느냐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한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거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선전포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작전 명령을 그대로 적장에게 그대로 가서 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7장 6절에도 나오고요, 8장 1절에도 나오고요, 20절에도 나오고요, 9장 1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10장 3절에도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친근하게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께서 자기의 소유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보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이것은 보내주십시오, 하소연하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예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어의 강한 명령형으로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명령이 지금 하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가 아니라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의 왕인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속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그렇게 할 일이니까 소유권을 내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낼 수가 없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의 입장에서야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아졌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이 백성을 노예로 부려서 일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아니 이 백성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들의 이 노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국책 사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하려고 있는데, 이 많은 노동력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의 싸움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바로가 말하는 바대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거 7장 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오고 8장 10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명령하는 여호와가 누구며, 내가 부리고 있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나의 소유, 나의 노예들인데, 아니 나의 노예를 갖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누구냐, 이렇게 바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든 전개는 뭐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걸로 문맥이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과연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여호와의 그 존재와 그 권능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게 각인시키는 문맥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모른다고? 아니 내 명령이 내려졌는데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만군의 여호와 되심,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보다 크고 또 바로가 믿고 의지하는 나일강보다도 크고 그들이 섬기는 태양보다도 큰 그런 하나님이 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런 만드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문맥으로 구속사가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재차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 가지고 내 백성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제사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제사. 한마디로 해서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해방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해방시켜놔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을 바로에게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길쯤 광야에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서 시내산 밑에 거하게 해 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신정 국가로 그들을 이제 맺으면서 하나님과 정식의 언약을 쫙 맺어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 성전,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시내산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인 위에 계시고 중보자 모세가 있고 그 밑에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쫙 맺어가지고 하나의 신정 국가로서 멋지게 정식적인 조직을 딱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옛 언약, 다른 말로 말하면 첫 언약을 체결하기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 때문이었죠. 그 언약의 실현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순탄하게 그저 탄탄내를 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진을 깨고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와 그 존재하심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약속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단 1차 목적지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1차 계획은 그 하나님의 1차 계획은 여기까지다. 그러니 그런 실행을 해야 될 테니 내 백성을 놓아주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라는 말 속에서는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른 곳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 시온산은 시내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시온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지어지는 시온산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제사를 받는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었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되겠어요? 시온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시온산. 근데 신약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다. 시온산. 곧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해 가지고 이른 곳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시온산이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의 큰 흐름,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최종 목적이 달성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보리 산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원수의 세력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창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왕이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 바로 거기가 시온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6절서부터 21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이제 얘기하게 돼요. 노동을 무겁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가 저들의 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말라. 저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이 점은 우리 복음전도자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해서 그들로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괴계가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죠.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그 백성을 학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자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자들, 기록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원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편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작업반장처럼 해서 그날에 그 벽돌이라든지 노동 그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수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서는 숫자는 똑같고, 그 다음에는 집을 주지 않는다, 이 집을. 근데 이 벽돌에 집을 넣어야 되거든요. 집을 넣어서 공기가 중간중간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 이게 탄탄해지는 겁니다. 벽돌은 벽돌대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 벽돌 속에 집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집이 없어집니다. 썩어가지고 집이 없어지는데, 그럼 공기방울이 쑥쑥쑥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벽돌이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흙벽돌집 같은 데 지면 집을 줘가지고, 집을 넣어가지고 싹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집을 주지 않게 되니까, 그 집을 어떻게 구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다니면서 그 집을 구해가지고서 이제 하게 하니까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수를 전처럼 일은 많아지고 또 그 수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막 그냥 감독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기를 막 때린다 말이야. 때려. 왜 수를 채우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럴 때 그 작업 반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네들이 말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왜? 그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돼. 해석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라는 말이야. 당신. 그 다음에 종들이래. 종들. 자기네들을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그래.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말해.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 노예 근성이 아주 깊이 지금 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노예 근성이 아주 깊이. 예.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일제 36년을 거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의 잔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잔재가 뭔지 압니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이 아직까지도 이게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서 절절매는 그런 어떤 게 있어서 참 우리가 분통 터지는 일이 많죠. 근데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딱 바로에게 가서 한단 말이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당신의 종, 당신의 종 그래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왜 이래요? 딸랑딸랑딸랑.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 깊이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무슨 수고로져서 좀 좋은 태도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해. 게으르다. 너희들은 게을러 이 말이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그런 대로 계속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정말 대조직, 엄청난 큰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네 종업원들이나 이 조직원들은요, 어쩌면은 종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네 집 머슴처럼. 그런 말을 실제로 했잖아. 우리 집 머슴인데, 너는 우리 집 머슴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인권 요리나고 별소리 다 하고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네, 알았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저 처작식 매겨 살리려고 그저 갖춘 굴력을 다 참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다. 이 게으른 것들 말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생각. 또 스스로 거기에 다 익숙해가지고 조직 문화의 그런 상하관계에 익숙해져가지고 그저 종처럼 생각해. 그래서 요즘의 시대를 옛날에 이조 시대나 조선 이조란 말은 나쁜 말입니다. 조선 시대나 이런데 보면 옛날에 뭡니까? 신분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신분제도. 그 신분제도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다 타파되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건 자본에 의해서 새롭게 신분제도가 다시 이렇게 안정착이 된 거. 그래서 이걸 새로운 신분제도로 신신분사회. 새로운 신분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세상이 좀 돈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이게 어그러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갑질하는 자들이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고 그 갑질에 그저 목구멍이 부러청이라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저 거기에 그저 수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완전히 노예 근성이 아주 쪄들어져서 바로에게 당신의 종 장. 이거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니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 정말 듣지 말라. 계속 벽돌은 수량대로 바쳐라. 그럼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너희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더 이렇게 되게 됐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기 미운 것이 되게 할 때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는 나쁜 냄새를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똥이 되겠다고요. 똥. 나쁜 냄새, 아주 기분 나쁜 것이 되게 했다. 아주 그래서 이 표현은 똥이 되게 했다 이 소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손에 칼을 주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말입니다.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저주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갖다 욕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욕을 했다. 자기들을 위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와가지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니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그렇게 하는데도 구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막 앙탈을 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한번 말하면 쓱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참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 그의 있는 피 물 다 흘리시기까지, 심장이 터지기까지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그런 게 쉬운 것일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도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저희는 조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버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힘듭니다. 고난을 조금 주면 쭉 들어가요. 달팽이를 갖다가 나온 것을 쏙 만지면 쏙 들어가듯이 우리 인간은 조금 어렵고 그러면 쏙 들어가가지고서 아이고 죽겠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봐 하고 금방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나왔더니 이 참외도 없고 무슨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구나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어처구니 없는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밭도 없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런 척박한 곳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심지어 모세를 내려앉히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애굽 돌아가기 운동까지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네가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아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밝히리라 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세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면은 그 모든 능력을 다 발동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갖 세상의 어떤 세력, 어떤 악한 모든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격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너무나 역동적이며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말한 이 무식하고 건방진 바로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대 세계에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결국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